감사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왔사옵고 온라인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치료의 말씀, 응답의 말씀, 회복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1편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1편 1절로 10절을 읽을 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옳은대로 기울이는 신앙.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저녁 식사하신 분들은, 안 하신 분들은 자꾸 먹는 것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연애 중인 청년들은 누구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겠어요? 비록 헤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녀에게 혹은 그이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혹시 어린 아이를 다른 데 두고 오신 어머니가 계시다고 한다면은 그 갓난 젖먹이 아이에게 마음이 늘 기울어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마음이 옳은대로 기울어진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기울어진 쪽으로 결국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쪽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백화점에서 많은 물건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물건 가짓수가 많죠. 어떤 물건을 삽니까? 자, 비교해 보니까 가격도 비슷하고 품질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결국 어떤 걸 선택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기울어진 그 옷을 선택합니다. 참 묘하죠? 설명 들을 때는 이 옷이 훨씬 좋은 것처럼 설명이 들어졌어요.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쪽이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이상합니다. 내 마음이 이번에는 그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이쪽의 물건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어떤 처녀가 시집을 가려는데 아주 두 남자가 나타났어요. 예수 잘 믿는 남자들입니다. 복이 터졌죠.
신앙도 좋아요. 둘이 다. 차라리 한쪽이 신앙 좋고 한쪽이 신앙이 안 좋으면은 좋은 쪽 선택하면은 신앙 좋으신 자매들은 참 그게 아름답게 보이죠. 그런데 신앙이 두 남자가 다 좋아요. 얼굴이 둘이 다 미남입니다. 직장도 둘이 다 아주 튼실합니다. 집안도 다 좋습니다. 외모, 신체 조건도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면 자,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남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죠. 내 마음이 기울어진 그 남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그 남자랑 결혼하게 될 거예요.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이쪽으로 기울어지는데 나는 이쪽을 선택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과거에 부모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그때가 있었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하라고 그래도 내 마음을 기울여진 그쪽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어요? 자, 그러므로 내 마음이 어른대로 기울어져 있다고 합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마음이 어른대로 기울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오른쪽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결국 옳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정반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마음속에 마음이 기울어지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도 삐딱선을 타게 됐습니다. 좀 비떨어진 곳, 좀 옳지 못한 곳, 좀 벗어난 곳, 그런 사람 여러분 보셨죠?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은 선생님 말씀을 안 듣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학생이 분명히 있어요. 빨리 오라면 늦게 오고, 이거 해오라면 안 해오고. 여러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시죠? 숙제 잘 해오셨죠? 가셨죠? 그렇죠? 이거 해오라면 틀림없이 해가고, 이런 사람은 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나쁜 남자 신드롬이죠. 한번 따라 할까요? 나쁜 남자 신드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항상 마음속에 나쁜 쪽을 선택하고자 하는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통신호 잘 지키라면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도 그렇죠. 마스크 써라면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별다른 이유는 없는데 내 마음이 옳지 않은 쪽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옳지 않은 쪽으로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합리적으로 데이터, 통계 다 내보니까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데 내 마음은 그럴 때는 거꾸로 반대쪽의 사람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틀린 쪽의 인생을 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생이 심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마음을 옳은대로 기울이는 신앙에 대해서 저와 함께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옳은대로 기울일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성경 찾아보니까 마음을 기울인다는 표현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귀를 기울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영어 성경 보니까 give ears. 귀를 좀 주십시오. 귀를 좀 빌려달란 말을 여러분 가끔 하시죠.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에게 주의를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발 귀를 좀 기울여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귀를 좀 달라. 나에게 당신의 귀를 주라는 거죠. 이 귀를 주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다른 곳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이 사람도 말고 저 사람도 말고 오직 내 말에 당신의 마음을 온통 기울여서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마음을 기울인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 보셨습니까? 아주 어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한 가지 있었죠. 밤중에. 그래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또는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놀래면서 그 뉴스에 귀를 기울인 적이 있었어요. 저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귀를 기울여 봤어요. 거기 온통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것에 마음이 쏠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리가 있는지 어떤 정보가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려고 마음을 온통 거기에 기울였더니 귀를 기울였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됐지 않겠어요? 자, 그러므로 어른대로 마음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어른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어떤 말 하겠어요? 올바른 말 하죠. 빨리 일어나라, 밥 먹고 가라, 이 닦아라, 숙제해라. 너무너무 듣기 싫은 잔소리지만은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그 말에 만약에 어떤 자녀가 귀를 기울인다고 한다면 그 자녀가 잘못될 리가 없죠. 정말 잘못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에게 뭐 합니까? 야, 너 공부 그만하고 놀아라. 너 게임 계속 해버려라. 집에는 들어오지 말고 놀이터에서 밤중까지 놀아버려라. 나가면은 전화도 하지 말고 행방불명 되거라. 이런 말 절대로 안 하죠. 할머니들 그렇죠?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빨리 들어와라. 어디 나가면 꼭 연락 자주 해라. 밥은 꼭 챙겨 먹어라. 숙제는 빨리 해놓고 놀아라.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교회는 주일학교는 반드시 가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해라.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올바른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올바른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 아이가 그 마음을 그 말의 내용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의 길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평범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옳은대로 기울일 수 있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로 기울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의 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TV 틀어놓습니까? TV를 꺼야 되죠. 스마트폰 틀어놓습니까? 스마트폰도 줄여놓아야 돼요. 친구 이야기 하다가도 이야기 잠깐 중단해야 돼요. 밥을 먹다가도 먹는 거 중단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침대에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탁 꿇든지 정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뭡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우리 형제가 찬양을 멋있게 했습니다. 가산대행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찬양이 이렇게 탁 즐겁게 찬양이 올려질 때 우리 마음이 기울여지는 거죠. 어디에요? 트로트에 기울여졌던 마음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께 기울어지는 거죠. 찬양 가사, 곡은 잘 몰라도 이 가사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노래를 따라서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어디에요? 하나님께를 기울어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올바른 대로 기울이기 위해서는 최고 좋은 방법 네 가지 말씀드릴 텐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늘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2절 읽어볼까요? 2절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올리듯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 저녁 제사 드릴 때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규절이 또 나오죠. 5절 읽어볼까요? 5절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재난 중에도 항상 기도하리로다. 사업이 망해도 항상 기도하리로다. 코로나19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리로다. 도저히 기도할 형편이 안 된다 할지라도 기도하리로다. 너무너무 바쁘다 할지라도 기도하리로다. 아멘 합시다. 너무 몸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기도할지라. 우리 형택이 형제는 너무 바쁘죠?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자, 따라합시다. 바빠도 기도하리로다.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좀 직장 갔다가 또 오셨다가 사업장 문 닫고 또 오기가 얼마나 지금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가운데 이걸 뚫고 온다는 것도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기도하리로다. 기도가 뭐라고요?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기도도 아닙니다. 입술로는 중얼중얼 예수 이름으로 사도신경으로 주의 기도로 이렇게 주여 하며 하는데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기울어지지 않고 트로트에게만 기울어져 있다. 띵까. 먹는 것에 기울어져 있다. 내 사랑하는 젖먹이 애기에게만 마음이 딱 기울어져 있다. 돈 벌 생각에 마음이 딱 기울어져 있다. 기도요 아니에요? 기도 정의로 볼 때 기도 아닙니다. 기도란 건 뭐냐? 마음을 기울이는 거. 누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령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전폭적으로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기도 잘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기도자입니다. 마음을 기울이면서 입술도 동시에 기울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곳에 출세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포도주 맡던 간원장이 돼가지고 요즘 같으면은 최고의 장관 중에 한 자리입니다. 해가지고 있는데 조국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잡족들이 그 동포들을 공격해가지고 성을 불태워버리고 성벽을 무너뜨려버리고 성문이 완전히 불에 타가지고 성문이 활짝 열려버렸다. 이 소식 들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그때 금식하면서 울면서 베옷을 입으면서 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저에게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기울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도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마음을 기울여서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금식하는 거죠. 라고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베옷을 입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 기도하죠. 결과 어떻게 됐죠? 그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재물 또 호위병 군사까지 다 얻어가지고 가가지고 완전히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울어진다고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기울여 주세요. 그럼 어떻게 결정됩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살이는 말이죠.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되어진다. 하나님께서도 내게 마음을 기울이시면은 나를 위해서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며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마음을 기울여 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면 네가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길래 그렇게 내게 마음을 쏟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 그 말이죠.
오늘 밤에 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한마디 기도하더라도 내 마음을 기울여가지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그랬어요. 혹시 우리 성도 가운데 우시는 분 계시죠? 탄식하는 분 계십니다. 가슴을 치신 분 계십니다. 눈물을 계속 닦아도 눈물이 계속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누가 알겠어요? 자기만 알지. 그러나 한 분 계십니다. 내가 혹시 내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응답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의 사내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저들이 예루살렘을 싹 포위하고 토성 쌓으면서 완전히 굶겨 죽이려고 복음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그때도 처음 나오는 기도가 그겁니다. 주여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멘. 왜요? 완전히 벽을 면하면서 다른 아무것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히스기야 기도했을 때 18만 5천 명 하루 저녁에 주께서 처단해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15년 생명 영장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여 기도하다가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진가를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꾸 기도하기 싫어, 예배드리기 싫어, 설교 듣기 싫어 이렇게 마음이 기울일 때가 있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이 삐딱선을 탄 거죠, 내 마음이. 자, 내 마음이 그릇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야 이것에 옳은 것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영생의 세계가 있는데 이쪽은 좌측으로 휩쓸고 쏠리게 될 때 이쪽에 멸망이 있고 사단마귀가 기다리고 있고 비진리가 있고 지옥이 기다리는데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꾸 나쁜 남자 신도롬처럼 내 마음이 말을 안 듣고 싶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올바른 그것을 부정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마음을 올바른 대로 가질 수 있는, 기울일 수 있는 신앙 첫 번째 단계는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3절 우리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파수꾼이 딱 서 있으면은 전혀 다른 것들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공항에서 검색대에서 모든 재료, 정보, 데이터를 다 가지고 딱 문지기가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간첩이 뚫지 못하는 거죠. 요즘에 코로나19 걸린 사람들이 싹 걸리게 되더라고요. 공항에서부터 전부 딱 데이터 입력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 14일 할 때 그때 대부분 다 걸려요. 왜? 파수꾼을 우리나라에서 든든히 세웠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올바른 데 기울이기 위해서는 내 말이 올바른 말이어야 합니다. 아멘. 선한 말을 하게 되면은 선한 쪽으로 내 마음이 자꾸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악한 말을 하게 되면은 악한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져요. 죽여버려 하면은 죽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살겠다 하면은 사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정말 세상 포기하고 싶어요. 살기 싫어졌어요. 허무해요. 다 무너졌어요.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가만 놔두면은 살기 싫어. 죽고 싶어.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 끝장 내버리고 싶어. 이 말이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버리면은 내 속에 있는 그 성령하고 딱 들러붙어가지고 정말 부정적인 쪽으로 마음이 쫙 기울어집니다. 묘하죠?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3절에 집어넣는 거죠. 주여 내 입술에 제발 파수꾼 세워주십시오. 왜? 너무 지금 다윗은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지금 쫓겨다니면서 거지가 돼가지고 상거지가 돼가지고 광야에서 거짓 한 400명 거느리고 구걸하면서 도망다니던 그런 시절일 수도 있어요. 배경이. 몸은 피곤합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도망쳐 다녀야 되는가? 그리고 정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습니까? 제대로 마음의 평화와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항상 쫓기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이렇게 살 바야 차라리 다 포기해버릴까라는 생각에 계속 올라올 때 입술에서조차 다 포기해버리겠어 라고 나와버린다고 한다면은 그쪽으로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리 아시겠죠?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서 포기해버리고 싶어, 살기 싫어, 이런 말이 막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말, 자책하는 말, 내가 다 내 잘못이야, 나 때문에 다 그랬어라고 막 그런 말이 막 생각이 올라올 때 어떻게 됩니까? 파수꾼을 꼭 세우고 말을 올바른 말로 바꿔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나는 살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죠.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야 되죠. 무슨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적극적 사고식 이런 단계가 아니라 오늘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루에 몇 번씩 포기해버리고 싶고 피곤해 지쳐가지고 정말 굶주려가지고 굉장히 괴로웠는데도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할 수 있다고 말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 말대로 다윗의 마음이 항상 오른쪽으로 기울어짐으로써 결국 올바른 쪽으로 가다가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통해 지금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불행을 자초하신 분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정말 다 던져버리고 싶을 때 입술에서는 살 거야, 살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는 해내야 돼, 이런 말이 계속 나왔다고 한다면은 마음이 말이죠, 극단적인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멘. 야, 이 남편과 끝내버리겠어, 다 끝났어, 너 나는 안 맞아, 안 돼,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왔을 때 할 수 있을 거야, 해야 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계속 말이 나온다면은 그 관계는 끝나지 않아요. 참 입술의 말이 너무너무 엄청난 입술의 권세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3장 3절 보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죽겠다 말 안 합니다. 아무리 아파도 안 합니다. 살겠다고 말하지. 따라합시다. 나는 살겠다. 또 따라합시다. 우리 집은 살겠다. 여러분, 살겠다고 그래야지. 살지. 왜요? 내 마음이 살겠다 그러니까 살겠다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나가는 사람에게 너 죽겠다 해라고 해보세요. 너 죽겠다가 정말 마음이 죽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택 어떻게 할까요? 죽는 쪽으로 선택을 해요. 끝나버려요. 자, 정말 여러분들은 입술을 파수꾼 세우시고 입술에서는 계속 오른쪽으로, 올바른 쪽으로 말을 선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악한 일에 기울었다는 거죠. 자꾸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경우, 자꾸 사기쳐서 일확천금하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죠. 자꾸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저 사람을 짓밟아버리고 저 업체를 짓밟아버리고 나만 살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이런 경우 실제로 많아요. 자, 구체적인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 예를 들어보면 우리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목회할 때 제일 염려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마음이 부패할까 염려했어요. 왜요?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가지고 썩어버린 쪽으로 자꾸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믿고 어떻게 또 깨끗하게 믿고 진실하게 믿는 쪽으로 마음이 자꾸 가야 되는데 예수나 이 신이나 저 신이나 이런 식으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성과 진실성을 의심하는 쪽으로 마음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자꾸 기울어짐으로써 마음이 부패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염려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안 계실 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말로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른 쪽으로 마음이 자꾸 기울어지게 되면 안심할 거예요. 왜? 그쪽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잘못된 것에 빠지신 분들은 그 마음속에 자꾸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악한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도 악한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의 생각이 이쪽으로 잘못된 것으로 기울어질 수 있을 때에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가면 안 되고, 내 마음이 안 좋은 쪽으로 악한 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네. 악한 일이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될 때는 이 방향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잘못된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때가 있어요. 학생이 이제 공부하러 다니는데 너무 학교 다니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은, 오늘은 학교 가다가 말고 가운데 만화집에서 학교 수업 끝날 때까지 있다가 그 애들 끝나면 그때 다시 집으로 돌아오리라라고 그런 쪽으로 마음이 지금 기울어졌어요. 나쁜 거 좋은 거예요? 악한 쪽이잖아요, 지금.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학교 다닐 때 수업 안 가고 한 번씩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다. 저희 교회는 한 명도 없네요. 있으십니까? 예. 요즘 애들은 많이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학원 간다고 말해놓고 다른 데 가서 시간 보내고 오는 거죠. 자, 이렇게 악한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사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 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하신 말씀대로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그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 줘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과 순수함이 더럽혀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한번 따라 할까요? 생각이 오고 갈 때에 조심합시다. 자, 마음이 안 좋은 쪽으로 기울이기 전에 어떤 생각이 딱 나는가 하면 학교 간 척 하다가 도중에 세자라는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이제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못 돌려요. 결국 학교를 안 가버려요. 이게 참 안타깝죠.
자, 그러니까 그 마음이 길어지면은 누구도 못 막아요, 여러분. 결혼까지 한단 말입니다. 마음이 길어진 사람하고. 그 나쁜 남자란 영화를 보면은 마음이 그렇게 기울어지잖아요, 나쁜 남자한테. 착한 남자도 있고 좋은 남자도 많은데 이상하게 나쁜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면은 누구도 못 막아요. 그 아이에게 먼저 생각이 왔다는 거죠. 하와에게 먼저 옛뱀이 관계에 안 좋은 나쁜 생각을 딱 집어넣으면서 그 생각을 마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흡수하니까 마음이 쫙 기울어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자 이거 따먹고 만 거죠. 옛뱀의 이 작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악한 쪽으로 마음이 먼저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뱀이 관계로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즉시로 그 생각을 걸러내면서 그 생각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울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좀 전에는 입술을 지키라. 이제는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킵시다. 신명기에서도 이 말이 비슷한 말이 나오죠. 신명기 4장 9절을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을 힘써 지키라. 세 번역 보니까 정성을 기울여 지키라. 또 후반절을 보니까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은혜의 마음. 하나님과 만났던 거, 경험했던 거, 은혜 받았던 거, 구원받은 사실, 정말 응답받았던 것들, 이런 모든 좋은 은혜의 경험들이 네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더 나아가서 악한 것들이 왔을 때는 그것을 네 마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힘써 지키라. 바꾸면은 힘 안 쓰면 못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북한 군대가 밀고 내리지 못하도록 지금 힘써 지키고 있죠. 우리 영천이 형제가 14일 온답니다. 저 주가 받아가지고 톡을 보니까 아주 좋대요, 상태가. 아주 상태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곧 영천이 형제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생합니까, 사실은. 그렇죠? 한참 영천이가 오직도 많이 먹습니까? 군대가 주는 것만 먹으면서 그것을 이제 보초 쓰면서 그 전방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저절로 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결정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마음대로 흘러가도록 두면 안 됩니다. 저 청평 호수 가보셨죠? 청평댐 가면은 또 팔당댐 가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댐이 막아져 있죠? 댐에 얼마나 뭐가 들어갔습니까? 철근, 콘크리트 엄청나게 부어가지고 커다랗게 막아가지고 물을 힘써 막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곳에 호수가 되어가지고 고여 있는 거예요. 팔당 호수에, 청평 호수에. 우리 마음이 물과 같아요. 집사의 마음이 물과 같아요. 우리 청년들 마음이 물과 같아요. 청년 여러분, 마음이 가만 놔두면은 막 터져서 홀로 나가려고 그러죠?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마음을 때려 막아야 돼요. 아멘. 나 끝장내버리겠어. 그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막 넘쳐 흐릅니다. 어떻게 되니까? 댐으로 갔다가 힘써 막아야 돼. 할렐루야. 나 교회 그만 다닐 거야. 그만 막, 왜? 코로나19도 무섭고, 또 인간관계도 해야 되고, 또 자꾸 안 나면 나오라 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거 걸린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올 때 그 마음이 막 흘러가려고 그랬죠. 물이니까 막 흘러가잖아, 이렇게. 물은 막 쏟아지잖아요, 이렇게.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꼭 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흘러간 대로 내버려 둬버리면은
고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물은 실력이거든요. 물은 영성이 아닙니까? 영성의 깊이가 물의 깊이죠. 인격의 깊이, 영성의 깊이, 실력의 깊이. 뭔가 물이 모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흘러간 대로 내버려 두니까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고 나쁜 짓으로 흘러가고 쓸데없는 것으로 흘러가고 나는 이 길로 가야 하는데 저 길에다 힘을 다 써버리게 되고 학생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 말 제일 듣기 싫다 하더라고. 공부하란 말 제일 듣기 싫대.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면 그 사람 나중에 영성의 고갈 상태에 이릅니다. 힘이 없어요. 뭔가 참아내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회사 들어갔습니다. 회사 들어가면 잘해줄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고생하죠. 선배들한테 고생하고 동료들한테 막 고생하고 후배들한테 쫓기고 그곳에서 내가 참아내면서 실력을 발휘해서 뭔가 임무를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함으로 월급도 받고 승진도 하고 이거 아닙니까? 이 힘이 어디서 나와요? 영성과 인성의 깊이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참아내. 어렵다고 하루 만에 사표 내고 나오겠어요, 지금? 어렵다고? 결혼하고 보니까 전혀 연애할 때와 딴판이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결혼과 연애는 다른 것 같아요. 연애는 얼마나 좋아요. 달콤하고. 연애 해보셨잖아요. 기쁘고, 늘 감동이 있고, 막 하고 싶어지고, 마음이 막 쏟아지는 것 같죠. 마음이 흘러가죠. 이렇게 연애할 때는. 결혼은 뭐예요? 책임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가정을 책임진다는 것. 한 아이를 책임지고, 한 여자를 책임지고, 한 남자를 배우자로서 책임져야 되고,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걸 끝까지 견디신 분들은 뭐가 깊은 거예요? 영성과 인성이 깊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탁 물을 가둬두는 이 훈련을 한 거죠. 악한 것에 하고 싶은 대로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참아내면서 버티는 힘. 이게 뭡니까? 저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을 옳은 대로 기울이는 신앙을 가집시다.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은 비극적입니다. 저는 솔로몬 닮고 싶지 않아요. 열왕기상 11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바로 앞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후첩을 1000명까지 이상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모든 이 후첩들이 말이죠. 첩들이 또 부인들이 전부 자기 신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그걸 허락을 했어요. 왕궁 안에서 예루살렘 왕궁 안에서 전부 자기 제단을 세워놓고 막 이런 신 저런 신 잡신 귀신 막 다 섬기고 이렇게 있으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 보니까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이야, 이거 정말 어떻게 솔로몬이 그럴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왜 마음을 돌려버렸을까? 공동 번역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마음으로부터 저버렸기 때문이었다. 마음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렸어요. 아셨어요? 왜요? 그 부인들, 수천 명의 부인들, 첩들이 날마다 밤마다 계속해서 솔로몬 왕이시여 제발 우상 숭배하게 해달라고, 우상 숭배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복갔겠어요. 얼마나 졸랐겠어요. 한 명도 힘든데 1000명 이상이 와서 계속 말하면 어떤 남자가 견디겠어요. 다 죽여버릴 수도 없고. 미안합니다. 좀 과격언어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기 자식 다 나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없애버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친정 돌아가게 만들지? 친정 돌아가면 전쟁인데. 솔로몬 불쌍하죠? 솔로몬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솔로몬 너무 불쌍해요. 1000명이 넘었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여자들이 얼마나 나이가 먹어서 그냥 힘이 세져가지고 막 입김이 세가지고 막 솔로몬 왕이셔 빨리 우상 숭배 허락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버렸어요. 마음이 여자들에게 다 들어가 버리니까 후첩들에게, 첩들에게, 부인에게 마음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싹 그리 흘러가 버렸다는 거죠. 이걸 막았어야 했는데 4절 말씀 다시 4절 읽어봅시다. 이걸 막았어야 돼요. 4절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자를 먹지 말게 하소서. 그때 그 마음을 막았어야만 됐는데 그때 허락을 해가지고 마음이 싹 새 나가버렸습니다. 옳은 대로 기울어지지 않고 옳지 않은 대로 마음이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렸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큰 복을 받았어도 소용없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내 눈이 어디에 향한다고요?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을 옳은 대로 기울일 수 있는 방법, 주님을 늘 쳐다보는 거예요.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보이십니까? 라고 물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 이 눈으로는 절대 안 보여요. 보인다 하신 분은 잘못된 거예요. 혹시 정신병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보는 거죠. 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늘 보면 뭐가 들어요? 정이 들잖아요. 예, 그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우체부 이야기 아시죠? 청년 남녀가 사랑하게 됐습니다. 아가씨가 섬에 살아요. 남자 청년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섬에 날마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매일 한 통씩 쓰는 거예요. 매일 한 통씩 연애편지 써가지고 얼마나 구구절절히 연애편지를 다 썼는지. 그러니까 그 섬에는 말이죠. 편지가 있을 때만 그 섬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체부가 성질을 냈어. 날마다 편지 쓰니까 그 섬에 날마다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갔다 오면 하루가 지나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날마다 편지를 쓰네. 너무 화가 나는 할 수 없다 그래도 편지가 왔는데 욕 드륵드륵 하면서 날마다 편지를 배달하는데 편지를 줄 때마다 예쁜 아가씨가 그 편지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약혼자예요. 여자 청년이 그곳에서 사는데 그 편지를 우체부 아저씨가 이제 우체부도 청년이에요. 욕 드륵드륵 하고 하는데 예쁜 아가씨가 날마다 편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 생각하니까 그 모습이 또 애처로워가지고 성실하게 날마다 갖다 주면서 얼굴을 보고 안녕하세요. 차 한잔하고 가세요. 섬에까지 가가지고 그냥 편지 한 통 딱 주고 가는데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아도 절대 안 보냅니다. 냉커피 타다가 딱 드리는 거죠. 저는 저희 집 오시는 그 일하신 분들 계시죠? 절대 빈손 안 보내요. 얼마나 더운데 그러니까 음료수도 드리고 이렇게 막 대접합니다. 그럼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마음 착해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는 우체부 아저씨 불쌍해가지고 편지 보고 차 한 잔씩 하다 보니까 1년 365를 데이트를 한 거죠. 얼굴을 본 거예요. 그 약혼자 남자는 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1년 후에 결혼했는데 우체부랑 결혼했다. 약혼자 남자 청년을 잊어버렸다니까요. 안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그려보세요. 아멘. 믿음으로 그리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찾아 8절 그대로예요. 8절. 내 눈이 주께 향하며 계속해서 주께 향하며 다윗의 마음이 눈이 계속 주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정이 든 거죠. 그래서 마음을 주님께 기울일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환난 중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할 터인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살펴보세요. 혹시 돈 버는 쪽이 아닌지, 혹시 어떤 사람이 아닌지, 어떤 일이 아닌지, 혹시 지금 금요 심야에 있었던 드라마 아닌지, 자식이 아닌지, 여러분 자신만 잘 사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얼음대로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뭡니까? 기도하시오. 항상 기도하시오. 아침에 기도하시오. 저녁에 기도하시오. 9시 정시기도 월, 화, 목, 토 기도하시고 주의 얼굴 그때 바라보세요.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자꾸 주님께 기울어지고 말씀에 기울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인생, 복된 인생, 절대 죽지 않은 인생, 영생 얻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자꾸 삐딱선을 타려고 하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 이상한데? 아, 교회가 이래서는 되나? 아,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한데? 아, 이렇게 삐딱선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가지. 첫째, 하나님께 늘 마음을 기울여 기도하라. 둘째는 입술을 지키라. 절대 욕하지 마세요. 절대 저주하지 마세요.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절대 못 살겠다 하지 마세요. 그쪽도 잘 살겠다고 그래야지. 아멘. 셋째로는 악한 일에 마음을 쏟아질 때는 뭘로? 팔당됨 생각하세요. 천병됨 생각하세요. 막아버려야 돼. 마음이 술술 빠져나가들 두면 안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항상 주의 얼굴을 눈으로 바라보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생략하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터인데 네 가지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하는데 한 10분 동안 말씀만 중심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귀한 날 이 심야 기도